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 살 때에는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가족이니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귀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그 요셉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가 왜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면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가 고이 보내줄 리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정말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신광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한 1년 1개월 정도 그렇게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나 먹을 것 이런 것들이 1년이 넘어가니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 주십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마라에서 쓴 물이 나올 때 원망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주고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는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부분에서 때때로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좀 원망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원망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출애굽 1년 2월 15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7일까지 약 40년 정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안식일 날 빼고 내려졌습니다. 그 출애굽 41년 1월 17일까지 끝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있을 때까지는 책임을 져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나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네. 좀 뭐 잘못됐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 주셨다. 또 마가복음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란 얘기죠. 보호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성장하여 수입을 거둘 때까지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부양을 합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줍니다. 왜? 부모니까요. 부모니까요. 이 청구서는 당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청구서를 보냅니다. 지금 재산세 내는 기간이죠. 재산세 내라고 청구서가 오고, 또 월급을 받게 되면 그거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청구서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건 당연히 내야 될 일입니다. 왜? 의무니까요. 의무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지면 학교로부터 통지서가 옵니다. 입학 통지서, 그죠? 입학 통지서가 옵니다.
또 남자들이 군대 갈 때가 되면은 입영 통지서가 옵니다. 입영 통지서.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돌보시고 또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청구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꼭 필요한 일들을 청구한다면 거절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우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은 주실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여도 주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하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야, 너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목마름 때문에 줄임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죠? 긴급 생활 안정 자금도 주기도 하고요. 뭐 원래 괜찮은데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긴급 자금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일하기 어렵고 아프거나 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수급자 혜택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덜 할지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교육복지를 통해서, 또 의료, 우리나라 의료가 잘 되어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병원 가는 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뭔 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미국 같은 데는 뭐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은 의료 수급자가 되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요. 국민의 재산도 지켜줄 책임이 국가에 있거든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그렇게 버려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걱정할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나 또 뭐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운동 연습을 게을리하고 악기 연습을 게을리하면 표시가 납니다.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오늘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코치나 선생님들이 알아요. 너 어제 연습 안 했지? 그렇죠? 너 어제 연습 안 했지? 금방 알아요. 또 3일을 연습 안 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요즘에 좀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도 안 읽는 것 같아? 냉랭하고 차갑고 자비와 은혜도 없고, 그렇죠? 기도 생활이 중단되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님이 표시가 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이 좀 쉬게 되면 표시가 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이제 제 연습도 안 했네. 금방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밴드 보면 금방 알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 했는지, 어제는 누가 했는지. 참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번 밴드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금방 압니다. 꼭 많은 것들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줄이라도, 아주 짧게라도 서로 은혜를 나누면, 아, 이 말씀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그러면서 서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혼자 연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헬스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면 하기가 좋거든요. 또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 근데 같이 하면, 함께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같이 하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혼자 할 때도 있어요.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이 한다고 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운동한다고 내 근육이 늘어납니까? 남이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내 실력이 늘어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연습하면 내일 그 효과가 나게 될 겁니다. 전에 연습한 것이 오늘 내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독하게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지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실력이, 내 능력이 탁월하게 표시날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기갈, 흉년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메말라 있고 감사가 메말라 있고 사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이 자꾸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기갈이 왔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건강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제 잘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음식을? 그저께 잘 먹었으니까 며칠간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기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아침에 먹은 거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어제 먹은 거 에너지 갖고 오늘 내일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막 기운이 팍팍 날 때 그때 컨디션 어떻습니까? 그 컨디션은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높이뛰기 선수가 지금 뭐 결승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하고 겨뤄가지고 결승전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는.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컨디션이 좋다고.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그 결승전에서는 약간의 차이거든요. 누가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승전을 무난하게 그냥 한 번도 실수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는 11등으로 겨우 턱걸이 해갖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컨디션이 이제 좌우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컨디션이 일단 좋아야 돼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직장에서 그 일을 근무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특히 선생님들의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컨디션 안 좋으면 학생들이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유지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컨디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성 관리, 내 컨디션 관리.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별일도 아닌데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컨디션이 좋으면 안 그럽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막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디션이 나쁜가 보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컨디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넘치면, 신앙적인 컨디션이 좋으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컨디션이 안 따라주면 매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매사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컨디션을 잘못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컨디션이 나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건강관리를 특히 나이 들면 더 잘해야 됩니다. 왜? 자식에게,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의 건강관리 잘 할 줄 모르면 자기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관리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 스스로가 잘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 그 만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하지?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 이름 지은 게 만나입니다. 너무 맛있고 꿀처럼 달고,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 가족들을 위해서 다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다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남기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한 사람들은 아무런 실수도 없이 그 만나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꾀를 부렸습니다. 매일매일 오는데 매일매일 나가는 게 아침마다 귀찮아. 좀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럼 전날 좀 많이 가져와야지. 그리고 전날 많이 걷어갑니다. 많이 걷어가는 거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가지고 온 만나가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걷어가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루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들은 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 훈련을 광야에서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또 18절을 읽어볼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람마다 양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 많이 먹고 싶은 사람 많이 가져가면 되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뷔페식당처럼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양은 충분하니까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기면 안 된다. 근데 대충 보니까 한 5멜씩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의 지금 단위로 보면 한 2리터, 한 5멜은 2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 줬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다. 그래서 굽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 결국 욕심이죠. 욕심 탐욕에 따라서 한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무 욕심 부린 건 아닌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빨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 훈련 받으면 되는 거니까. 습관을 바꾸면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니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마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고, 너는 뭔 걱정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할 걱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걱정할 것도 많은데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그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카네기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강철 사업으로 거부가 된 사람.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전 세계 3,000개의 도서관을 세워서 그 많은 후진들을 양성한 그런 지도자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뭔가를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지 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그것이 남는 거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먹는 것이 남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안 먹고 아끼다가 남들 좋은 일 시키는 사람 많이 있죠. 먹는 것이 남는 거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쓰고 나누고 베푸는 일.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남기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우리 이순덕 권사님이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남기고 가지 마세요.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세요. 다 쓰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잘 가르치세요. 바르게 가르치세요. 뭔가를 이스라엘 그 교육에 있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자꾸 주다 보니까 나중에 고기 잡는 법을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지 마세요.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십시오. 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남기지 마시고 다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 다 기부하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네, 그날에 그 염려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미리 걱정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을 대비해서 미리 그 전날 거둘 수 있도록 다 대비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 대비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다 안내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본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준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 제가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한국 교회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요,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 노후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봤더니,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그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는 좀 힘들지만 교회가 책임질 수 없는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부모를 또 책임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 준비해 놓게 하시더라. 본인이 준비하든 자식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든. 그래서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더라.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더라. 나라에도 문제가 누가 되지 않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교회도 자식도 본인도 대책 없이 그냥 살았더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주시더라. 바로 안식일의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더라고요. 또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한 날이라면 주일은 구원을 완성한 날입니다. 또 안식일이 율법상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 주일은 자발적인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유대인의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날은 즐겁게 성일로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여기 보니까 이 날은 성일이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일이 있어도 혼내면 안 됩니다. 야단칠 일이 있어도 야단치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혼나고 야단 맞으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날은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축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언쟁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말다툼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차량을 운전하고 오다가도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차 안에 탄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언쟁하지 말고 마음을 상하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좋은 날 아침부터. 근데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 상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주일날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부터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지장을 받거든요. 특히 주일날 아침엔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사람들 안 보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그러려고 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시험들 일이 생길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직접 운전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해갖고 와서 사람들 데려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도 보면은 가끔 마음 상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전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혼자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뭐 혼자 그러려고 그래요. 왜? 토요일 날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주일 날 영향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 모유를 먹여야 되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뭐 화가 난다거나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그러면 그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유로 공급됐을 때 설사합니다. 왜? 그 안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님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좋은 말만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세요. 마음 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다툼하지 마시고 언쟁하지 마시고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잖아요. 공부하는데 막 드라마 보면서 크게 막 틀어놓고 막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고3이 되면은 부모들도 고3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도와줘야 되거든요. 주일날은 그렇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을 통해서 한 주간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싸우던 것도 토요일은 끝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품고 뭐 화병이 생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병이 생기고 뭐 그런 거 품고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족하다고 느끼는다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그런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험을 임재하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원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좋은 일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에 따라서 사는데 결국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가. 사건, 사고, 또 뭐 어떤 과태료나 벌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병원에 가거나 다
다 나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잘 쓰는 겁니다. 바르게 쓰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바르게 잘 쓰면 새 나가는 돈이 안 생겨요. 새 나가지 않습니다. 새 나가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제 경험이에요. 과태료 벌금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과태료 벌금으로 병원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병원에 갖다 주는 거 안 갖다 주고 과태료 벌금으로 안 나가게 되고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생겨서 돈이 새 나가지 않고 그러면 결국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잘 사용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평안함이,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그냥 쭉 읽으면서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욕심을 버리고 찬송과 감사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